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아 의로움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내세웠던 증거로는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이 사상에 대해서 바울의 말은 그릇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 생활 속에서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말한 바울은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놓여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의는 하나님과의 동행성에서만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벗어나 의를 이룬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인류의 의인 하나도 없다라고 외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까요? 알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리 있을까요? 그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리 없고 교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익하기만 한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무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망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에게나 인간 모두에게 선을 행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상실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은 무슨 짓을 저들은 지금 하고 있나요? 목구멍이 커서 어떤 것도 삼킬 수가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통하여 가진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아첨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들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독을 뿜어내어 사람들을 저주하고
악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입에 채운 저주와 악독은 행동으로 옮겨서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된 죄인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진 상태에서 그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선도 저들에게는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바른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데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파멸과 고생의 길이 되고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하고 저들은 찾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평강을 찾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 가운데 있게 되는 죄인의 모든 영혼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망 속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 온갖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절망에 놓여 죄인의 생활을 탄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 경외하며 섬기는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을 지니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있다면 지옥 형벌일 것입니다. 이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죄인들이 절망에서 빠져나와 희망의 날개를 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누구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 자신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내세웠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을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서는 없어요. 바로 이 한 의만이 그들을 건질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의에 이루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죄인들이 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루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떤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와 같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씻으신 속량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나갈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에 놓인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모든 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희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역할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중반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들에게 규정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죄를 씻기기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절망에 놓인 죄인들이 희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남겨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것을 포기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직위까지 포기하시며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온 인류에게 희망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희망을 가지고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오늘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으며 우리 그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루고 있고 망설이는 모든 자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가와 주님 앞에 서고 오늘도 영광과 이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희망의 나래를 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 바로 희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묻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영접한 것처럼 그 주님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우리입니다. 유대인들이 희망으로 알고 있었던 율법과 관련 절망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희망이 열리고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희망을 그들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영접 위에는 없고 예수님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희망이 찾아오고 희망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영접하고 섬기게 될 때는 절망이 희망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섬겨 나갈 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할 때 바로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고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예수님 영접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생활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의 시국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들 알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태로운 나라를 구한다라는 명목으로 최순실과 함께 구국 천재를 강화문 광장에서 버런듯이 구판을 벌렸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안정된 것이 아니고 거꾸로 유태하다 못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기까지 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구판을 벌였는데 나라가 더 유태롭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구판의 위원장으로 내정된 구판의 위원장이었던 박승주 씨는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저는 어떻게 됐나요? 사퇴되고 마른 것입니다. 사퇴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일당들은 나라의 운명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구판에 맡기고 마른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구판에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한간에 들려오는 소문은 2년 안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니 개성공단도 폐쇄시키고 모두 입주된 공장들도 다 철수시키라고 해서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다 못한 국민들은 어제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은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왔나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린 데서 온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다는 지혜와 통계를 일시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국이 이 시국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희망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믿음으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뭉쳐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불을 지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모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이 예배로 모여질 때 우리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을 바꾸고 펴기 위해서는 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누가 규정해 두었나요? 하나님이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정한 것은 절대로 변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문제를 오늘 해결해 왔듯이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나라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았고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 사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이 밝혀지지 않고 묻혔다면 어떻게 됐는가? 상상도 하게 됩니다. 하기 싫어요. 왜? 상상도 하기 싫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입에다 이 나라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첨하는 사람들, 저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않았고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아첨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런 말을 해요. 헌법의 권한은 포기할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는요, 사법 출신이고, 그리고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지금 현재로 국무총리의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첨하는 자가 있으니까 대통령 보필하라고 보좌라고 그 옆에 두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황교안 국무총리 같은 이런 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더한 말도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는 없고 이런 하첨하는 자가 있으니까 대통령도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이 나라의 시국이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 만 것입니다. 헌법의 전통자가 하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대해 잘 몰라요. 법률에 대해 잘 몰라요. 헌법의 정통이고 헌법의 전문가란 황교안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잘 보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엉터리로 가르치죠. 헌법의 권한은 대통령 포기할 수 왜 없습니까? 헌법을 지금 법률을 파기하고 망각했잖아요, 대통령이. 헌법의 권한을 그에게 줬는데 버려버렸잖아요. 버려버렸으니까 헌법을 지켜요? 헌법에 주는 권한을 지금 수행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황교안 국무총리라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만 있는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도 결정하는데 다른 판단과 행동을 하겠죠. 엉터리로 가르치고 엉터리로 말하고 엉터리로 인도했습니다. 모르잖아. 참지, 진실, 바른 말을 해야 돼. 직언을 낼 줄 알아. 황교안 국무총리도요. 무슨 성결 교회 전도사라고 해요. 다니면서요. 간증도 하고 다니고 집회도 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겉을 보면 안 돼요. 겉을.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그분부터 빨리 바꿔야지
뭐 일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는 이게 결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것. 여러분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로 하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참으로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절망 가운데 놓일 뻔했던 이 나라를 희망으로 바꾸어 새 도약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주는 새 도약의 길이 열렸구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는 그 답은 예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도 절망 속에 있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일어나 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참으로 많았지만 죄가 있기에 그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죄로 인하여 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그 어떤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유는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인 늪으로 떨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량을 믿고 살아야 죄의 늪에 빠져 죽은 우리가 그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희망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새날은 곧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나라는 안정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수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안정되고 다시 한번 우리는 부흥 발전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어렵고 힘은 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두의 희망을 가지고 천국으로 나가서 천국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가는 자에게 시련과 고통은 따르더라도 절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열려있는 것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